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이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엔카운터 두 번째 시간의 내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엔카운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이 엔카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리 엔카운터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 엔카운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프리 엔카운터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것은 오늘 나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셀 모임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아니면 1대1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프리 엔카운터의 내용을 지난주부터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프리 엔카운터 1번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셀 모임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1대1 만남을 하셨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셔야 합니다. 엔카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바뀌어야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정말 성공적인 엔카운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리 엔카운터의 이 내용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에 꼭 셀 모임을 할 때 혹은 1대1 만남을 찾아가셔서 1대1 만남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꼭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시잖아요. 종교 생활이잖아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엔카운터이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살았던 그런 우리도 엔카운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가는 것, 명확하게 가는 것.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엔카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엔카운터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예수님. 전 세계 모든 시간,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장소를 다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군요. 예. 여기 분들 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에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0, 40대 젊은 층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유재석, 뭐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건희 회장이 좀 존경하는 인물 속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 삼성전자, 삼성의 그 부회장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죠. 존경한다고 그렇게 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씩 뭐 다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각자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고마운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고맙더라도 그냥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냥 그 나라의 존경의 인물일 뿐이고 그 시대의 존경의 인물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 존경의 인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100년 뒤에 손흥민 존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굉장히 작겠죠. 존경의 그 범위가.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지요. 다음 화면 보시면 기독이라고 하는 말, 기독 한문으로 기독이어서 그렇지 이거를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말했을 때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죠. 그리스도교가 그래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뭐 세가족 설교하면서 종종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체래요. 하나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러니까 삼위는 하나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세 분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세 분의 위격은 다 따로따로 삼위가 따로따로 있지만 이 따로따로 있는 분은 하나이십니다.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십니다. 다음 그림 보면 클로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다. 근데 하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어린애가 요거 말하는 거 영상 본 적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오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이제 좀 알겠지? 예. 아, 우리 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온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예. 잘 알아. 예. 크로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로버는 이전 화면을 보시면 클로버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리되었는데 근데 한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데 하나이십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얘기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랬어요?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또 열이 나오고요. 가시광선이 나와요. 가시광선이 나와서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인데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가시광선이 나온다. 세 가지 역할이 있고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또 하나 들으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집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남편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몸은 하나인데 목사고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삼위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틀린 설명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냥 세 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언어적인 부분이 제한적인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로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세 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있다고 칩시다.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삽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살이죠. 근데 하루살이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보통 80에서 90년,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삽니다. 하루살이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려서 학교도 다니고 또 어려서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청년이 되면 직장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아이도 낳는다. 이런 거를 하루살이한테 막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하루살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야.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는 4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하루살이가 그 개념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체여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인데 다 분리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해하는 만큼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지 그냥. 내가 확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 정치인들, 세상의 권력가들, 심지어 세상의 여러분들의 사장님들도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인데 이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스스로 다 높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 악한 마귀가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무별 그 위에 자기 자리를 놓는데요. 높아진대요. 높이리라. 또 북극 지폐 산 위에 거기에 앉을 거래요.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하고 같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마귀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 높이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3번 시험할 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래요. 자기에게 절하래요. 하나님 아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어떤 존재예요?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는 스스로 높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됐다고요. 최고의 낮아짐입니다. 최고의 낮아짐. 이거는 계급이 낮아진 게 아닙니다. 무슨 병장이었다가 2등병으로 떨어진 거 이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대리로 떨어진 것 이게 아닙니다. 단계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체. 그러니까 고등 개체에서 하등 개체로 완전히 낮아지심.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낮아짐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낮아짐.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유 많이 했었잖아요. 고등 개체의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낮아지심.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요? 신은 신으로서 존재해야 전능하거든요. 그래서 신은 신으로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다음 그림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음 그림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란 얘기예요?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함께 있었으니까. 따로따로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나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음 그림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었죠. 따로따로 있는 거죠. 함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하나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인데 그분이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죠?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가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뭐 득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열반의 경지, 뭐 해탈의 경지, 뭐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어떤 신의 경지에까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잖아요. 열심히 절하고. 왜 그래요? 신의 경지에까지 가야 하니까. 이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멸망, 죽음에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열심히 사람이 신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종교지만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열어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란 이야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아니면 생명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는, 왜냐하면 다른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종교생활, 종교행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어떠한 것에도 구원이 없고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나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 그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날마다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엔카운터거든요. 엔카운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7가지의 보혈을 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금방 이제 짧게 나눌게요. 짧게 나누면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혈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보혈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상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배신, 억압, 분노, 어떤 두려움과 불안, 이런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런 보혈입니다. 두 번째 보혈은 얼굴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수염이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지요. 그 얼굴에 흘리신 그 보혈, 이 얼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비관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굴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혈은 가시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가시관이 상징하는 것이 실패, 가난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도무지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가난의 저주, 이 가난의 저주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관을 통해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어떤 정신적인 질병, 어떤 영적인 질병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혈입니다. 손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손이 의미하는 게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생산성, 열매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게 못 박히어서 흘리신 그 손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큰 추수를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발에 못이 박히셔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발이 의미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 그걸 말하잖아요. 발. 비전과 목적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요.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비전을 보게 해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섯 번째 보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거든요. 창이 찔리시면서 심장이 터지시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심장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제하여지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7가지의 보혈, 그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엔카운터가 그렇습니다. 엔카운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7가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첫 시작이 바로 엔카운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힘드십니까? 많은 상처 속에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 불안함, 또 누구만 생각하면 막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못난 이 같습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가장 내가 불행한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적용되어짐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실패와 가난의 회복, 우리의 어떤 실패, 가난, 없음, 이 모든 것들이 부욕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질병, 고통에서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카운터입니다. 이번 엔카운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